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이번 13장은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의 기록이라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된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울러 이제 13장부터는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전개되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과 더불어 그리스의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 문명은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문명 여행이었던 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3장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4장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키프로스 섬을 비롯해 비시디아와 안디옥까지 여정과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갔고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기네르하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이제 5명이었습니다. 2절에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와 교사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대요. 심지어 금식까지 했대요. 여러분, 음식은요, 생명입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은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결국 이것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생명을 걸 정도로, 다시 말해서 진중한 마음과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흡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교회가 세워져가는 시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얼마 전에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든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처음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연료 소비도 가장 많고 폭발의 위험성도 제일 높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처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계에서 금식까지 하며 그렇게 이제 생명을 거는 엄중함으로 임했다라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태도는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역시 처음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우리 세우는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부디 꼭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까지는 아니어도요, 마음은 다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2절의 기록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지로 파송해요. 이 역시 이 사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3절의 이제 기록처럼 금식을 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사역지는 키프로스의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상업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아마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제 모르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그러진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점검, 즉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 방향이 틀렸었잖아요.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쓰였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들은요,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후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요,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바보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저 이제 청도 서교 바울에 기생하는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울과 그런 이제 사울과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복음 증거 사역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귀신을 등에 업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바예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능력으로 그를 꾸짖고 심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선포로 인해서 바예수는 시력을 잃게 되는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본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이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이제 바예수를 물리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어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것은 이제 결국 금식기도, 다시 말해서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능력을 구했던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앞서 이제 금식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 그러면서 이 악함은 점점 이 땅에 가득하고 온갖 유혹과 영적인 싸움이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어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서 간절한 기도로서 매달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요. 지금 이 시대의 엄중함을 알고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또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마음을 쓰고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절박한 태도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며 이 세대와 사회의 엄중함을 똑바로 알아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